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작성하지 못했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작성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이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멋지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장 크고 화려하고 완벽하게 설교해야 돼. 그래야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어. 내 설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설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내려갈 수가 없었죠.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왜 쓸 수 없었는지. 내 설교로 구원의 확신이 많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해라.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낼 수 있는 만큼 구원을 전파해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나머지는 나의 영역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은평교회는 기독교 성결 교회입니다. 신앙의 교리의 근간을 알아야 되겠죠. 웨슬리안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또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인 협동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행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조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이루니까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동급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만일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것,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신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나랑 약속을 하면은 맨날 늦어요.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정시간을 따박따박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정말 너를 소중히 여겨. 넌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한테만 늦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본심은 나를 늦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화로 통화할 때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넌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야. 소중한 존재야. 보고 싶어.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은 없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난 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이 비는 모습에 그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했더니 100만 원만 빌려달래요. 남자친구가 취업을 못해서 그렇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인간에게 구원은 진짜 진리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최종 목표는 완전 성화입니다. 이 완전 성화는 현세에서의 구원의 완성이요, 내세에서의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냥 예수만 부르면, 그 이름만 부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데요? 맞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제 생각에 낙타는 절대 산채로는 바늘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바늘기가 구멍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낙타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조건 부유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되는 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주 똑똑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간의 편법만 쓰면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한 식품업자가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20억의 수입을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잡혀서 2년 동안의 징역을 살게 되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가 벌었던 20억의 수입은 회수를 못합니다. 어디다 빼돌렸는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한 번쯤 사기칠만 하죠? 지금 이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양심도 팔고 예수님도 팔고 사랑도 팔고 진리, 공의의 진리까지 팔아버리는 그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을 불러요. 십자가를 말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말해요. 그는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곳에 진리는 없다. 구원과 진리는 세트입니다. 진리 없이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3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인간들의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700년대의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언제나 정직해라. 이러한 정언 명령은 어떤 수단이나 목적 없이 도덕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바람직한 길이란 것이죠. 결국엔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윤리 법칙에도, 윤리 이론에도 허점이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철학자 칸트도 인종차별이라는 오점을 남깁니다. 인간을 존중해서 정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칸트가 흑인을 조롱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앞뒤가 다른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서양의 역사에서 도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터닝포인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인류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천국의 보상과 지옥의 형벌로 설명합니다. 부분 너무나 깊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칸트의 정언명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강조합니다. 그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산상수훈은 인간의 속성과 심리, 이기심, 죄성, 연약함, 그 가능성까지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만든 그 가르침이니 완벽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워하는 인류가 낳은 그 철학 위에 무슨 학문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인문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되새기는 성경이 여러 학문과 그 어려운 철학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죠.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 가치를 뛰어넘는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긴 설교의 요약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탁월한 신학적 통찰과 또 정교한 문해적 기교를 사용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 설교를 읽어보면은 문체가 간결하고 또 단순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다만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왜 이렇게 작성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그 인문학의 획을 그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긴 내용들, 긴 설명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철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바로 이곳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책을 구매하다 보면 느낄 수 있죠. 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표지, 글밥수, 책의 가격, 사용되어지는 종이 등에 그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작가가 독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가격은 무척 저렴합니다. 겉표지는 엄청 얇아요. 종이 사이즈는 작은데 글밥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종이지는 그 갱지, 그러니까 하얀 종이가 아니라 좀 어두운 종이를 사용하는데 글을 엄청나게 많이 깨알같이 써놓으니까 가독성이 무척 떨어집니다. 이 책은 지금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들이 나를 읽으세요. 저는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책은 수익은 오롯이 책을 만드는 데만 쓰일 거예요. 이 책은 불특정 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꼭 필요한 자들만 나를 읽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도 그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비유와 함축 그리고 요약 없이 아주 어려운 100권의 전집으로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집에 성경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의도는 이러한 신학책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읽으세요. 제발 나를 읽으세요. 누구든지 와서 보세요.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거 없이 제발 누구든 제발 나를 읽고 구원함에 이르세요.
성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창조주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제발 구원받아. 구원 아니면 멸망이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이대로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제발 이렇게만 해. 산상수훈의 조건절을 기억하십시오. 구원함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신을 인정한 철학자와 신을 부정한 철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인정한 1800년대의 철학자 쇠랭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사상을 빼고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을 논할 수 없고, 또 변증법적 신학은 말할 것도 없이 현대 철학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성각자이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너는 후회할 것이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결혼하지 마라. 넌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넌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교회 비판자답게 이런 말도 했어요. 성경은 아주 쉽게 쓰여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참다운 나란 무엇일까 질문을 합니다. 그의 답변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진정한 자기라는 겁니다. 조금 독특한 성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죠. 그의 평생 어떻게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상고합니다. 그의 저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은 자기 자신의 병이다. 인간의 실존은 내 안에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대한 자각이다. 그러나 이 자각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만함이다. 그 오만한 사람은 신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신과 같아질 수 있다는 신인 동형 동성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 인간의 모든 절망이 결국 자기 자신의 병과 오만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절망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오직 기독교인만이 절대자 앞에서 절망하고 자신의 연약함 앞에 떨며 종교적 결단을 향해 열려있다. 오로지 기독교인만이 영원과 가능성 앞에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 있다. 마치 절망은 구원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 영적 구원을 받으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병에 걸렸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죠. 여인을 더 가지기 위한 탐심, 그 화려한 왕비와 수려한 후궁들을 가지고도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조강지처를 단 하나뿐인 아내마저 빼앗는 그 인간의 그 추악함, 너무너무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려는 욕망으로 죄를 죄로 덮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요.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도요. 구약시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 하지 마.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죠. 그 왕들은 하나같이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서 뒤에서는 야, 쟤 죽여.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나단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단서지하는 통로일 뿐이었죠. 권력의 그 권력과 그 궁전의 화려함에 빠져서 문제의식 없이 죄에 빠졌지만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그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하지만 죄의 값을 받습니다. 밧세바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알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요. 원망하지도,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가 합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너는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너의 죄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로마서의 다른 이름은 구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복음과 맞지 않는 그것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편지에 쓰고 있죠. 필립스 성경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거짓말을 받아들였으며 조물주 대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질투와 살인, 다툼과 속임,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험담하고 나눔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무례하고 마음에 악의가 가득합니다. 신의를 지킬 줄 모르는,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욱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똑같이 행하는 이들을 망설임 없이 무조건 두둔했습니다. 바울이 악인이 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이 몸을 더럽히는 추악한 욕망의 장난감이 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높고 강한 존재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을 행하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영역에서 이분법을 말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80%, 90%, 99%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여자가 같이 밭에서 일을 해요.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들림받지 못한 여자가 땅 어딘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어중간한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좌편과 우편, 양과 염소,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yes or no, 예,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야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 사이엔 오갈 수도 없고 한번 정해졌다면 그것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 미련하고 오만한 믿음, 전부이지 않는 믿음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십시오. 온전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4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예복인 것이죠. 그 예복을 꼭 입고 천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입고 오지 않은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 문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문 앞에서 예복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임금은 인자하게 그를 용서해 줄 것 같은데, 나를 허용해 줄 것 같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금을 임금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발이 묶여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한 예복을 입으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의무이죠. 상속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내야 합니다. 인간은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진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위에 오만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신 앞에서 오만한 행위를 벗어 던질 때 보이는 삶도 구원받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내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구원의 진리와 자유 안에 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